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32절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38절 함께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2장 이제 마지막 부분 설교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이 왜 쓸데없는 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꼭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두려워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이 많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 돈에 대한 두려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너무너무 우리에게 두려움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진짜 왜 두려운지를 오늘 여러분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과 온 땅에 7년의 풍년이 있었지만 그 뒤로 7년의 대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왔냐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첫눈에 알아보죠. 그때 요셉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저 같았으면
형들 막 뭐라고 좀 하고 싶기도 했을 텐데 요셉은 꾹 참고 마음을 이제 진정하고 형들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대합니다. 왜 그랬냐면 요셉은 알았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잠시 동안은 자신이 형들의 동생 요셉인 것을 숨깁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짜냐면 야곱과 그의 형제들 모든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이제 요셉이 모든 시나리오를 짜죠. 왜 그랬냐면 요셉은 이 일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한 형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형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만듭니다. 자,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42장 24절 25절을 한번 볼게요. 2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시므온을 끌어내죠.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 요셉의 10 형들 중에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려보내요. 조건이 있었어요.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랬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자, 그런데 이제 형들이 시므온은 지금 이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지난번에 곡식 사려고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있는 거예요. 자,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형들이 지금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지금은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만 이 기근이 끝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시 곡식 사러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애굽으로. 게다가 지금 애굽에 누가 있어요? 시므온,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시므온이 애굽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애굽에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불했던 돈이 그대로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막 무섭게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 돈까지 훔쳐갔다고 이렇게 몰아붙일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도둑으로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자루에만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모든 형제 자루 속에 돈이 있는 거예요. 자, 35절을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제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형들이 다 두려워요. 왜요? 이제 나중에 애굽에 그렇지 않아도 그 무서운 총리를 다시 만나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도둑놈으로 몰릴 건데 이 일을 어찌하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요셉은 왜 형들의 자루 속에 돈을 도로 집어넣었을까? 사실은 자루 속에 돈을 넣은 건 누가 시킨 거예요? 요셉이 시킨 거예요. 왜 그렇게 했나? 사실은요, 어차피 형들은 애굽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기근이 지금 7년 기근 중에 2년이 지났죠. 그럼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곡식을 사기 위해서라도 다시 내려올 거고 또 지금 시므온이 붙들려 있으니까 그 시므온을 찾으려고도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알았죠.
지금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굳이 자루 속에 돈을 넣지 않아도 이제 다 내려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요셉은 자루 속에 돈을 넣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저는 요셉이 형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7년의 대흉년이요, 얼마나 처절했냐면 그 부자였던 애굽 사람들도요,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모은 돈을 다 소비해야 됐고요, 심지어는 가축도 팔아야 됐고, 더 이상 팔 가축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땅과 몸을 이제 그 보증을 서서 곡식을 빌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잖아요. 아니, 야곱의 집도요,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상황을 요셉이 모를 리가 없죠. 형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들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형들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형들은 오히려 그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죠?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도둑으로 몰리게 됐다. 물론 형들은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자,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 야곱도 요셉의 형들도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을 어떻게 구할까?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데려갈까? 아버지는 저렇게 아주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고 이런 판국에,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두려운 이유는 뭐죠?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는 걱정이 많은가? 두 가지 이유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으로 진짜 믿지 못합니다. 언제 알 수 있냐면, 갑자기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나면요,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기억나죠? 근데 그 야이로가 딸이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사랑하는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간청을 하죠. 왜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냐면,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명하시면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도중에, 그런데 야이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9절을 한번 볼게요.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당장 야이로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도 무슨 말이에요?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딸이 죽었으니까. 이유는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질병도 명하시면 고치시고 어떠한 귀신도 내쫓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뭘 몰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야이로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낙심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두려운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두렵고, 병이 생기면 두렵고, 돈이 없으면 두렵고, 자녀들이 잘못되면 두렵고, 내 미래가 두렵고, 실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야곱도 그 요셉의 형들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거는 몰라요. 그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의 총리가요,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자신들의 생명은 애굽의 총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 두려움의 문제를, 생명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곱과 그의 그 아들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애굽의 총리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시므온이 그 감옥에 갇혀서, 또 베냐민도 지금 애굽에 또 내려가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죠. 질병이, 돈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밑줄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도,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세상 주관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실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진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교의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맞아,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야. 나는 그것을 믿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이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익산 땅에서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렵다면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거든요. 애굽의 총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잡혀있는 시몬은 어떻게 될까? 지금 베냐민은 또 어떻게 데려갈까? 지금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맨 엉뚱한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과 그의 형들의 대화를 잘 읽어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28절 한 구절만 볼까요? 28절에 보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근데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에요. 이 두려운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지금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셨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립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버지 야곱도 그 아들들도 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야곱의 온 가족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 애굽에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시므온이 감옥에 잡혀 있는 것도, 그리고 베냐민이 내려가야 되는 것도 사실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지금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되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알았다면,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왜 두려워해요? 그지요? 아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정확히 안다면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쓸데없는 걱정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했을 때 여러분이 답답해 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이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지금 교만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돼요.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이 거룩한 근심, 이 거룩한 두려움 외에는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슬픔, 어떠한 고통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을 살려주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지금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니까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을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내 눈에는 그게 죽을 길처럼 보이니까, 그게 살 길인데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맨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기근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죠? 이미 이들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로 이 12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기근 때문에, 애굽의 총리 때문에 시므온은 잡혀 있고 베냐민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좀 그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왜 미리 말씀해 주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창세기 46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 3절을 좀 볼게요.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입니다,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 주셨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이제 그 애굽을 향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요, 제가 창세기 46장 나눌 때 한 번 더 나누겠지만 핵심은요, 우리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언제 주시냐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또 말씀을 좀 드려보죠. 그 증인이 바로, 그 대답이 바로 요셉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데 실은 요셉은요, 이 형들보다도 더 두려운 상황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형들 때문에. 세상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구덩이에 갇혔을 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그랬어요. 형,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런데 형들이 외면했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끝도 모르는 그 쇠사슬에 매어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한 죄밖에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형들은 고작 3일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도 몇 년 더 있었다 그랬죠? 만 2년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3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 있었죠. 여러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요셉은 형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두려워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의 상황이 있지만 심지어는 더 두려움의 상황이 있는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뭐가 차이인 거죠? 요셉은 알았어요.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물론 요셉도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지는 정확히 몰랐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감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던 걸 보면, 요셉도 그 마음에 시와 때와 방법은 요셉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뭘 믿었냐면, 맞아,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그때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러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면 되냐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시간을 잘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가 인간적인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정말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아니에요. 모를 리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잘 보세요. 14절에 내 자손이, 여러분, 여기 야곱의 자손, 그럼 12아들들 아닙니까?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잘 보세요, 너와 내 누구로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야곱의 자손들, 누구예요? 12아들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야곱의 이 12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잖아요. 이것이 야곱을 향한, 또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죠. 틈만 나면 얘기했겠죠. 아들들 잘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 동서남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버지 야곱과 너희 12형제들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야곱의 아들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왜 우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뜻을 붙잡고 살았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줄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과 상황 통해서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더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 날 하나님이 이 전도 컨퍼런스 결선을 준비하면서 제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실은 어떤 마음을 다뤄주셨냐면, 이 전도 컨퍼런스 결선의 마지막 최종 상이 스타리아라고 하는 승합차의 상이 있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 이 결선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스타리아 차량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전도 컨퍼런스 최종 결선을 나가는데 제가 막 발표하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침착하게 발표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고 담대하게 너무너무 편안하게 저렇게 이야기를 잘하나. 근데 마지막 두구두구두구두구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꿈에서 깼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 결과까지도 좀 듣고 꿈에서 깼으면 좋았을 걸. 근데 교회 와서 제가 일기에도 그 이야기를 썼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가 전도했던 그 열심과 동기에 대한 마음을 점검해 주시더라고요. 너가 그 스타리아 차량을 받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해서 전도한 거냐. 근데 정말 제가 머뭇거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 그날 발표할 때 그래서 베델교회와 마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그 이야기를 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님, 제가 뭐라고 전해야 될까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거를 전해라. 이 전도 컨퍼런스의 주인공은 오직 주님이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이 사명,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 이 사명에서 예외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믿음이 약한데요. 아니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되고 적게 되고 직분이 있고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잃어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형들처럼 아무런 문제도 아니에요. 진짜 1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문제를 만나고도 우리 어떡하지, 죽을까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오늘 형들의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 자신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죽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만난 어떤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여러분, 설령 왜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더라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찬양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욥이 그랬죠. 욥이 하루아침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잃지요. 자녀들 잃지요. 자기의 온몸에는 악창이 나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가죠. 그러나 요셉은요, 지금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몰라요. 하나님과 그 마귀가 참소하는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욥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욥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욥이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저의 계속 요즘 제일 많이 반복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언제나 최선이다. 여러분,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거든요.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모른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야이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 음성을 여러분이 다 듣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두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하게 보여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